아멘. 이번 주 강단 제목이 새로운 각인이었습니다. 네. 새로운 각인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된다. 왜 새로운 각인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했어요. 출애굽 자체가 구원이고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출애굽한 세대가 1세대입니다. 노예 생활도 해봤고 핍박도 받아봤고 그리고 애굽 생활도 해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이 출애굽 세대예요. 근데 이 출애굽 세대들이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데스바네에서 38년, 또 시내산에서 머물고, 그래서 거의 다 이 출애굽 세대, 옛 세대죠. 기성 세대, 우리는 기성 세대. 그리고 이제는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모압 땅까지 쭉 가는데 거기서 다시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인구 조사를 한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거기서 특별히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지 못했고 그냥 바라보기만 했고, 여호수아 갈렙 또 기생 라합 또 2세대들이 들어갔어요. 그거 보고 우리는 만나 세대, 광야에서 이 만나를 체험한 세대, 그러니까 이 2세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나 세대가 우리로 얘기하면 후대입니다. 후대. 그래서 후대의 언약을 탁 붙잡은 거예요. 너희는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유리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이제는 말씀을 각인해서 새롭게 해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 특별히 이야기했잖아요. 말씀 각인해라. 앉을 때인지 잠잘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내 손목에 메고 그리고 떠나지 말게 해라. 왜냐? 말씀 각인하고 들어가라.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뭘로 각인하느냐? 오직 복음으로 각인해야 된다. 오직 복음으로 각인돼야 된다. 우리가 뭘로 각인돼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 나라로 각인돼야 된다.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갖고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로 뿌리를 내려야 된다. 뿌리. 깊이 복음이 뿌리 내려야 된다. 그리고 오직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 받고,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느냐? 체질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세대, 옛 세대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이제는 후대 만나 세대, 너희들 2세대들은 이제 언약 잡고 가나안 땅 이제 정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광야 40년이 그냥 지나간 것 같지만 그게 말씀 훈련 받았고, 그리고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시간표였고, 그리고 순종의 삶을 배우는 기회가 되어졌고, 가나안 땅 정복 거기에 집중하며 에돔 족속, 모압 족속, 블레셋 모든 거기에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힘 자랑도 하지 마라. 돌아갈 때는 돌아가고, 결국 목표가 뭐냐?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명기 2장 24절 25절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들 보고 근심하리라. 그들이 너희들 보고 두려워하리라. 너희의 밟는 땅을 다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겠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언약이 이삭, 야곱 그리고 그 12지파 후대까지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돼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는 뭐냐면 결국 이게 성취된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복음 각인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다. 그러면서 오늘 인전 이 사도행전은 뭐냐? 사복음은 뭐냐면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이 사복음은 예수님 이야기.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 오셨고 참 사람으로 오셨고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고 사단을 이길 자로 오셔서 참 복음으로 오신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뭐냐면 이제는 그걸 현장에 체험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하는 이제 전도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1장부터 처음에는 베드로가 이제 주 사역이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바울이 사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21개 한 권 서신서가 있어요. 현장에 일어났던 일을 각 지역에 이제 흩어졌잖아요, 저들이. 그래서 거기에 문안 편지를 보면서 일꾼을 세우는 이제 그게 뭐냐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전도행전 그리고 성령행전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 특별히 그 오늘 본문에 이 스데반의 이 복음적인 설교를 듣고 나중에 순교 당하잖아요. 그 스데반이 시대적인 제자를 세우는 하나의 뭐가 되냐, 미랄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울이 나중에 바울 돼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게 그 시발점이 뭐냐면 스데반의 그 순교였어요. 그게 하나의 이게 미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서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는 결국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오늘 스데반 설교도 구약적인 얘기가 쭉 하면서 신약 나중에 결론 예수님 메시아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흐름을 어떻게 바꾸느냐? 말씀을 붙잡을 때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바꾸는 9가지 이야기했잖아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그래서 흐름을 어떻게 바꾸느냐? 결국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흐름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뭐냐면 넓이, 높이, 깊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넓이, 높이, 깊이.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세 가지. 사랑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희락과 즐거움이죠. 화평. 사랑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누리는 즐거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뭡니까? 우리 화평을 이루게 됐잖아요. 복음 자체가 화평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사람 관계. 사람은 뭐냐?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주위를 벌여야 된다. 우리가 9가지 흐름이 있죠. 위, 아래, 주위, 넓이, 높이,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위, 아래, 주위. 그래 여기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과, 그래서 오래 참음과, 그리고 자비와 양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속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래 참 기다림, 그리고 그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착한 양심, 착한 양심.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 자신에 대한 흐름은 뭐죠? 과거, 현재, 미래. 9가지 포인트. 그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 자신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온유, 말씀에 길들여지는 삶. 말씀에 길들여지는 삶. 그리고 절제, 세상 살아가면서 절제의 능력. 이게 우리 자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을 따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9가지 흐름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람에 대해서 위아래 주의를 살피면서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자신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직분에 대한 충성, 말씀에 훈련받는 온유, 절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은 구약적인 모든 걸 예를 들어 설명한 거야. 구약에 예언됐던 모든 것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어디에 계시느냐?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그러면서 성전 이야기를 한 거예요. 44절에 쭉 이제 이 처음에 보면니까 이 아브람 이야기하고 모세 이야기하고 또 뭐 십계명 받은 이야기하고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하고 또 뭡니까? 그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한 장막이 있었으니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거다. 그 뭐 만들었죠? 성막. 성막을 쭉 만들었잖아요. 성막 짓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45절 보면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언약궤 다 메고 갔지요.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해 성전 준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가 완성했어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솔로몬이 완성했어요. 47절 그랬죠? 다윗이 성전 준비하고 솔로몬이 왜 성전 이야기를 합니까? 솔로몬이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48절 보세요. 4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하면요 막 기절해요. 성전, 하나님이 주신 성전, 삶 자체가 성전 중심이거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메시아가 오신 그리스도를 딱 전하면서 이제 너희가 그 지었던 그 성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했고 성막 중심으로 임재했는데 이제 진짜 성전으로 오셨다.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가요. 이 성전의 틀을 깨트린 거야. 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진짜 계신 게 아니고 진짜 성전을 회복해라. 그 진짜 성전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진짜 성전이다. 이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막 이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 핍박하잖아요. 진짜 성전 회복해라. 뭐냐?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그 예언됐던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모든 문제 다 끝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다 갈라진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성전이요 다 갈라진 거예요. 뭐냐? 이젠 만인 제사장. 그리고 진짜 성전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고 진짜 성전은 네 마음에 있느니라. 뭘 깨뜨렸어요? 완전 이 틀을 깨버린 거예요. 진짜 성전은 뭐냐? 성령이 거하시는 전. 맞잖아요. 성령이 거하신다 이 말. 그래서 51절에 뭐라 했느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진짜 성전, 구약에는 그림자, 예루살렘 성전에, 수룹바벨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제사 드릴 때, 이제는 영원한 제사를 회복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기에 하나 진짜 성전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개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개인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도건사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 최집사님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다. 아멘. 성령이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언제 깨트려지는 거 아니에요? 오순절날. 진짜 성전은 오순절 성전. 이게 진짜 성전이에요. 오순절 성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막 불의 혀같이 임하고 각자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 그래서 초대교회 뭐냐?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오순절 성전. 이게 뭐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때 시작된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임한 거예요. 진짜. 아멘. 138 성령이 임한 날 오순절 여기에 다 같이 함께 모여요.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틀을 완전히 깨트려야 돼요. 진짜.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진짜 성전은 교회당만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다. 교회를 곳곳마다 세워야 된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지교회가 세우고 빌립보 교회, 야손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브리스가와 그 집에 그 현장에 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뭐냐? 무슨 교회냐? 현장교회. 현장교회. 그냥 직장 다니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서 말씀 운동하면 거기에 뭐냐? 그게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구원받을 사람 다 복음받고. 아멘?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시 말해서 말씀 운동하는 현장, 이 교회를 회복하는 현장교회. 그래서 다락방부터 지교회, 사역자가 준비되고 지속할 조장이 딱 준비되고 EBS 1대1로 돕는 이 제자가 준비된 만큼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리고 이제는 다섯 번째, 그리고 진짜 성전은 뭐냐? 계시록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이건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 보자. 새 하늘과 새 땅. 이건 뭐냐? 이제는 완전한 교회. 그래서 천상교회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하죠. 인간이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교회, 그게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표현했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천상교회.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영원히 가는 곳, 하늘 보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 이 말이죠. 아멘. 이때 두 번째, 이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는 어떻게 말씀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뭘 깼느냐? 이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율법의 틀을 딱 깨야 돼요. 율법의 틀을 깨는 설교를 한 거예요. 왜냐면요, 율법 하면요, 모세가 율법 오경이잖아요, 그죠? 율법의 대가잖아.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를 쭉 하면서 모세도 누굴 바라봤느냐? 메시아를 기다렸다. 다윗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러면서 율법의 틀을 깨는 거예요. 왜냐? 율법 이전에 뭐냐? 처음부터 주신 게요, 복음을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율법 이전에 뭐냐? 복음을 주셨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그 율법은야,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율법 이전에 뭘 깨닫느냐? 복음. 그죠? 복음. 복음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 아멘. 그리고 구약은 뭐냐? 그림자. 이제 그림자 붙잡지 말고 실체를 붙잡아. 실체를 붙잡아야 된다. 그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멘. 그분이 부활 사건이에요. 다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림자가 아니고 실제. 구약 시대는 그림자만 딱 붙잡았어. 그런데 그분이 실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약도, 성경에도 이 약도 이정표. 그런데 이제는 이 약도 정도가 아니고 완전한 길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완전 길을 찾는 거예요. 영원한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다 길 찾은 거예요. 아멘. 구약은 그냥 그림자고 그 약도 가나안 땅 이정표 딱 바라보는데 불완전해. 근데 완전한 길, 생명 얻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길. 아멘. 구약은 뭐냐? 이 구약의 율법은요, 초등학문이라겠어요.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초등교사. 그런데 바울이 뭐라겠느냐? 최고의 지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리스도 발견되는 것은 최고의 지식.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2000년 동안 왜 유리방하느냐? 성경 다 해박합니다. 이 스데반처럼요, 유대인들이요, 스데반처럼요, 구약 능통해 있어. 그런데 뭘만 모르냐? 당신이 그 메시아를 당신들이 죽였다. 그 메시아 대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왜냐? 바울은 율법의 틀에 다 갇혀 있었고, 이 성전의 틀에 다 묶여 있었고, 구약의 율법 딱 가지고 있고, 그렇게 배웠어. 각인이 안 바뀌었어.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러분 서신서 그 21권 이 서신서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아멘. 가장 강조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 정도 각인돼야 여러분이 현장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식이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냐면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여러분 쭉 한번 이제 7장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메시지 받으면서 결국은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였냐?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복음 편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새 생명 읽어주기만 해라. 그죠? 간증하고 읽어주기만 해라. 왜냐? 진짜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종교의 틀, 성전의 틀, 율법의 틀에 갇혀서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아멘? 네,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로 각인돼야 된다. 뭐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 이게 복음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 만날 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바로왕이 언제 항복했습니까? 피제사 드려라. 우리를 애굽에서 내보내달라. 광야에서 희생제사, 피제사 드려야 돼. 6월절 피 바른 날 이 문제가 끝나버려요. 이사야 7장 14절 포로 시대 때, 저 아수르 포로 시대 때 영원히 해방되는 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분이 진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7장 52절부터 60절 스데반이 설교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 하늘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보고, 그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전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말씀의 핵심이에요. 결론, 오늘 이 스데반이 결국은 순교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느냐? 잔이라 그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죽으니라 그래야 되는데 잔이라. 왜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사망, 믿는 자는 천국의 보좌의 축복,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배경.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제는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제목이 뭐냐? 한 알의 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겠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냐면 한 알의 미랄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사울이 나중에 바울 돼서 돌아온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탁 전했어요. 부활. 그 메시지가 뭐냐? 이 부활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55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걸 보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좌에 일어나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이걸 체험한 거라니까. 그리고 그 스데반을 거두시고 사울을 그 자리에 앉힌 거야. 그래서 스데반이 전반기 삶이었다면 후반기는 사울이 바울 되어 돌아왔다. 사울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죠?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탁 준비하고 완전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서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 사울을 바울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바울이요 스데반의 죽음을 모르겠습니까? 평생 기억하겠죠. 그런데 이에서 바울이 어느 정도 이제 각인되냐? 갈라디아 2장 20절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지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불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체질이 뭐요? 그리스도 체질. 아멘. 그 이번 주요 새로운 각인이 뭐냐면 오직 복음 각인, 하나님 나라의 일로 뿌리, 오직 성령으로 체질, 그리고 그리스도 체질 되어지면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우리가 메시지 계속 붙들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 모든 현장이 그것이 다 전도자의 큰 상급이요, 그게 응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사오니 스데반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순교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사울이 바울 되어 돌아오고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시켜서 정말 아버지 이방인과 전 세계 로마를 복음하는 증인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이 날마다 각인되어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로 뿌리를 내려지고 정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체질되게 하옵소서. 율법의 틀이 아니라 복음, 완전한 복음 누리게 하옵시고 성전의 틀을 벗어난 정말 내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말씀의 핵심 오직 복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24시 항상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곳곳마다 사역자가 일어나고 조장이 준비되어지고 EBS 양육자가 세워져서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삼독 가족들 직장이 지교회가 되어지고 저들의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지고 오직 이 말씀 각인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만나 세대 정말 후대는 그 말씀 따라갔을 때 영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안에 율법의 틀, 종교의 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전의 틀을 벗어나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오직 복음 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뿌리내리고 정말 아버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체질화되고 아버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이 사는 길임을 오늘도 이 밤에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복음 각인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참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